구호물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 구호물자 중에 이 전투 식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깡통 속에 옥수수 들어있고, 어떤 깡통 속에는 햄도 들어있고, 네. 또 어떤 깡통 속에는 닭고기도 들어있고, 또 어떤 깡통 속에는 소고기도 들어있고, 이런 레이션이라고 하는 전투 식량이 많이 구호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물자를 가정마다 이렇게 2개씩, 3개씩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어느 가정은 이 레이션 깡통을 열면 늘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집은 열기만 하면 소고기예요. 왜냐하면 이 집 큰아들이 비프, 요 영어 비프가 소고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레이션 전투 식량이 레이션이 쫙 많이 있을 때 비프자만 들어가 있는 것만 딱 골라다가 2개요? 3개요? 허락받고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 비프, B-E-E-F, B-E-F, 요것을 아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늘 그 집은 옥수수 안 먹고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는 것이 참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죠. 아는 것이 힘인 것처럼 믿음도 힘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려고 합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게 해주는 그 힘,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위가 요동을 칩니다. 우리 날씨가 비바람이 부는 날씨가 반드시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풍랑일 때가 있죠. 비바람이 불 때가 있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이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요, 막 풍랑이 불어도 주위가 요동을 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그 요동치는 것을 꿋꿋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버텨야 되거든요. 요동치는 것과 함께 요동치면 쓰러지는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믿음의 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주위가 요동칠 때 요동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요동을 칠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힘으로 버티고 통과해내는 것이죠. 믿음의 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세계를 보고 사는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런데요, 믿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전이 뭐예요? 아직 현실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 비전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믿음은 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의 힘을 통해서. 또한 믿음은 힘입니다.
어떠한 힘입니까? 믿음의 힘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인생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권능자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전달받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치료하심의 능력을 전달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 길, 살 길을 전달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힘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힘이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영순 집사님, 일남사녀 정말 막막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일들 이 가정이 다 체험하고 사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힘입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게 해주는 힘이죠.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너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자꾸 쓰러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불속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손을 써봤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론 기도해 줬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아들의 상태는 어땠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나의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의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 악한 영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전달받아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전달받아 이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었구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죠.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진정한 믿음이 없구나, 진짜의 믿음이 없구나,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몇 조각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조그마한 생선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했어요.
그들의 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누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이런저런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지독히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기적들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고, 그것도 한두 번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지독히도 저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제가 제 속에서 시시때때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독히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동칠 때 주위가 요동을 치면 나는 10배로 요동을 쳐. 믿음이 없게. 요동에 쳐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주위가 요동치기만, 요동 비슷한 것만 쳐도 10배는 요동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세계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넘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나는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나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나는 우리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제자 훈련을 받아도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지독히도 성장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은 충만하게 성장되어지지 못하는지요?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은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하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될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 아버지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본심, 속마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여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속마음, 우리의 본심, 우리의 태도,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옆으로 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이 중요해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요, 이 말씀 보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지푸라기라도 집을 심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야.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믿어보고 싶은 믿음이에요. 한번 믿어 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믿어보려는 믿음이 왜냐?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께서 만약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좋고 안 고치면 할 수 없고 뭐 잘 안 되겠지. 그러나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한마디. 눈빛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눈 한번 돌린데 다 드러나요. 절대로 못 속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본심을 다른 사람에게 못 속이니까 우리의 본심을 늘 잘 가져야 돼. 못 속입니다. 한번 믿어봐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혹시나 하는 믿음이에요. 혹시나 하는 믿음이에요. 인간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아버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 아버지 차원에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자기의 인간성의 요 차원을 넘어섰어요. 못 넘어서는 이 아버지 차원의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인간적 차원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 한마디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 하늘 차원의 믿음, 진정한 믿음, 믿음의 실체, 하늘나라에서의 믿음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건 믿음도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의 비유 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럼 겨자씨는 온전한 겨자씨입니까? 온전한 겨자씨가 아닙니까? 한 생명으로서는 온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 생명으로서 겨자씨는 온전한 씨예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온전한 씨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는 씨앗입니다. 온전한 생명을 온전하게 품고 있는 씨앗입니다. 그렇기에 이 겨자씨 하나는요, 겨자씨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의 실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실체를 이 시간 받게 되어지시는 시간이 되어지실 축복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이 중요해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자기 차원의 믿음만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바로 온전한 믿음, 하늘 차원의 믿음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의 응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나로서 내가 최대한 믿겠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 제가 믿습니다. 언제까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믿습니다. 믿음을 동원하여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야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자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최선 다해 믿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정말 제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공급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자세.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믿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의 믿음은 저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죠.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죠.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온전한 믿음을 샘솟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시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공급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베드로의 예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베드로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베드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도 뛰어들어왔어요. 조금 걸었어요. 그러나 금방 물속에 빠졌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 차원의 믿음이기에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내가 예수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내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 본심입니까? 본심 아닙니까? 본심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여자 하인이 이 사람도 이분도 저 처형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와 한패인데 그 한마디에 후다닥 놀라 나는 저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베드로 차원의 믿음에 한정되어 있기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 베드로에게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공급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 그 구걸하는 인생을 만나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강렬한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샘솟듯이 그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 차원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창출케 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전달시켰던 것이죠. 믿음의 통로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어린 여자 하인이 이분도 저 처형당하는 저 예수의 한패인데, 그 말에 후다닥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성령 체험했던 그 이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회원들에게, 사내들에게 마지막 말을 듣죠. 다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하고 다니면 다음번엔 잡아서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놓아주는 일이 없을 거야. 너도 예수처럼 처형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받고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원들이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공의원들이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야 나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린 팜프로치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길을 갔던 것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차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요. 환경이 바뀌어서 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 또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어지고 빼앗겨버리고, 이래저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어집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 세상이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차원에서 믿는 그 믿음의 차원에 머물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공급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은요, 물론 깨달음이 오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은 뭐예요?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은 순간이에요. 어떤 깨닫는 모먼트가 있죠. 깨닫는 순간, 아하 하는 순간. 물론 그 전에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준비의 과정이 있죠. 그러나 아하의 순간, 그건 순간이에요. 모먼트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도 뭐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너무나도 값진 순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의 믿음에서, 어떤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차원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늘 회개하자고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악 중의 악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달래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곧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장로로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장로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집사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죠. 성령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요동치고 사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막 초조해하고 어쩔 줄 몰라고, 이게 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길이 없는데 내가 제대로 못 살겠구나, 우리 집안이 다 엉망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요동 앞에도 어쩔 줄 몰라고 피폐함 속에 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야만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제대로 살 수 있사오니, 늠름하게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걱정과 두려움에 장아찌가 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찌들어지면 다 장아찌. 장아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장아찌 좋아하시는 분들 장아찌는 드세요. 그러나 장아찌처럼 살면 안 돼요. 무엇의 장아찌? 두려움과 걱정과 내일에 대한 불확실에 찌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속으로는 막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안 목사야, 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장아찌처럼 사는 것이 너 잘못된 거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바보 같은 목사야.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총을 어느 순간에 받는 거예요? 순간에 받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장아찌야. 감사하지 못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도 장아찌잖아요. 불평 불만의 장아찌, 두려움의 장아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장아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장아찌야, 미안하다. 그런데 성령님, 성령 충만하면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시죠?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주일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세요. 이 순간에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정말로 소원하고 정말로 성령님을 우리의 보물 중에 보물로, 성령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믿으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홀로 된 여인 물러섰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면박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 그 도시의 이 거브너, 그 도시의 시장이 이 홀로 된 여인의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야. 그 사람밖에 없어. 물러서지 못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성령님, 성령 충만해야 내가 요동치지 않고 장아찌처럼 살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홀로 된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불확실성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나약함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요 마음에서 요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한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에서 장아찌의 인생에서 찔레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찔레꽃, 찔레장미, 찔레꽃, 찔레장미, 무슨 장미? 찔레장미? 찔레장미 맞아요? 무슨 장미? 에? 넝쿨장미. 넝쿨장미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넝쿨장미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장아찌 같은 인생에서 넝쿨장미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주일이 그 시간입니다. 어떤 한순간에 제가요 여기를 이렇게 도는데 저의 마음을 장아찌처럼 만드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별것도 아니잖아. 그거 별것도 아니야.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래.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한순간에 별것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써야 돼. 그 믿음이 왔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 승리케 하셨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실 거야. 나를 또 한 번 놀래주실 거야. 믿음이 왔어요. 정말 믿음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장아찌에서 무슨 장미? 넝쿨장미에 내 심령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충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샘솟듯이 체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누리시고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